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7월 11일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예배의 그 순서를 따라서 모든 거 하면 되는데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저 혼자 다른 것은 생략하고 또 설교하는 것만 이렇게 녹화를 해서 보내게 드림을 좀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더 복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여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들은 다음에 우리 귀를 통해서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보장시켜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낮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살폈지만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못 이룰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통치하심, 또 하나님의 그 우리를 돌보시는 역사,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전능하신 힘, 나라와 권세라고 할 때 이 권세가 능력이란 말이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그런 계기를 삼으시고 제가 부탁드리건데 우리가 이 녹화해서 드리는 것을 정말 이게 생명의 말씀을 알고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을 제가 해석해드리고 또 이게 강의하는 그런 순서를 갖는 것이니까 제가 이 시간 이 모든 녹화 시간 속에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이 실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또 함께 살필 말씀은 아까 낮에도 이제 살폈던 말씀인데 그 주기도문의 그 내용이 오늘 핵심 주제잖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게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거죠. 또 아버지의 것이고 이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미 창세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형성이 됐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생명력을 주시고 또 우리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들 역시 우리를 바깥으로 인도하셔서 죄로부터 우리 구원하셔서 또 영생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고 또 앞으로 우리가 그 영생을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천국 가서 영생하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매일매일 우리 육신의 생명이 살아서 매일매일 느끼고 보고 또 만져지고 하는 이런 오감을 통해서 또 우리 깊은 영성을 통해서 삶의 큰 기쁨과 희열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그 나라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력을 가득 부어주시고 또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을 계속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그 하나님의 그 보살핌의 손, 도우시는 손길, 그 오른손으로 붙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의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다 전부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그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하늘 보고 땅을 보고 바다를 보고 이 천지만물의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나라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또 오감을 통해서 또 다른 오감을 통해서 느껴질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도 포함되고 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으로서 다가오셨으니까 그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라든지 또 어떤 신앙적인 체험 이런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창조하시고 또 그 속에서 그 역동성과 생명력을 주시긴 하지만은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생명력을 우리를 통해서도 전달하기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아까 낮에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왜 당파가 나오냐. 누가 바울이 최고다, 아볼로가 최고다, 뭐 베드로가 최고다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근데 우리가 심고 물 준다고 해서 다 살아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자라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자라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논에 벼를 심습니다. 우리 5월달에 심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9월, 10월 가서 그것을 거두기까지는 분명히 심고 그다음에 물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물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쨌든 사람이 힘으로 논에 물을 댔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뭐를 심고 물을 대고 뭐를 심었어요. 결실하기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비가 안 와서 가물 때도 있죠. 어떤 데는 홍수가 나서 완전히 침수가 돼가지고 농사를 망칠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을 끝까지 결실할 때까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할 때 그 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로 힘있게 생동감 넘치고 또 활기차고 복 있는 세상을 만드시는 이런 모든 것, 그 하나님의 손길은 옛날부터 과거 아주 태초부터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통치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것은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의 기준을 맞춰서 인생을 살게 되면요, 나라만 영원히 아버지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권세가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초자연적인 능력, 완전한 능력, 그죠? 전능하신 그 힘으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생명과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신앙인은 누군가?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생명과 생명력을 부어넣는 그런 삶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토록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런 모든 원리, 성경에 정하신 모든 원리는 이 말씀은 절대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영원토록 이 말씀이 유효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신 것이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그 나라가 영원토록 있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도 영원토록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 주시는 모든 원리도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심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심는단 말이죠.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심어서 나를 좋은 나무로 계속 가꿔야 돼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내가 좋은 나무가 돼야 내 인생에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좋은 나무로 가꿀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 끊임없이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삶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도 도와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죠? 그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그런 나라는 영원토록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그 생명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면은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한 모든 그 상급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내년 3월달에 대통령 선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권이 바뀌든 대통령이 바뀌든 분명히 그 밑에 있는 참모들, 임명직이 있어요. 이렇게 그 별정직이 있고 하면 이 사람들은 또 바뀌는 거예요. 그 대통령의 사람에 의해서 바뀌고, 그러니까 항상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그런 그 나라 모두 끝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한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돼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열심히 살게 되면요, 그 공력과 그 수고는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영원히 있습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통치할 수 있는 것,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 모든 온전케 하고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 이런 모든 원리가 아버지께서, 아버지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외 없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겠죠. 힘써 섬기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한 것 같이 우리도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아주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생명사에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 제가 오늘 낮에 잠깐 볼 말씀에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 말씀에 그 5절 말씀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중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 되는데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대신 비교해서 어디 또 제2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을까? 뭐 예수님의 나라로 갈 수 없을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 단일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지 않습니까? 다른 신은 없어요. 근데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원리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한 백성이 될 것이다. 소중한 백성을 삼아주셨다 하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소중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로부터 소중히 여김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넌 소중하다고 아주 못 박아놓으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평생토록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더 가까이 합시다. 열심히 주님 섬깁시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삽시다. 왜?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힘을 다해야 되겠죠. 이건 절대로 미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왜? 이 땅에서는 잠깐 살다가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버지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대접받을 것인가? 우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멋지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온 세상이 다 내 것이지만,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여기서 온 세상이 다 내 것이야, 넌 내 말 무조건 따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내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나는 너희를 특별히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녀를 삼으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자녀 삼은 이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권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죄사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죠?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사는, 그러니까 그 제사장, 모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위에서 할 때 그들에서 중보기도 하고, 그 대제사장이 그렇게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대속죄,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직접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침묵하게 하게, 친밀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그 죄를 아버지께로부터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그 영향력을 끼친 것이다. 그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세상에 다 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분야에서 어떤 굉장한 권한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양자예요. 성령을 통해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상속권이 있다. 그 상속권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 살면서 이 세상에 그 아버지의 나라가 확실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되는 삶,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돕고, 또 그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우리가 더 훌륭한 사람, 이 세상 훌륭하게 창조하셨는데 나도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도 성숙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뒤에서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해주는 이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된가?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할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가 영원토록 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생명력을 주어서 사람들의 행복의 자리로, 행복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하니까 우리도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 붙잡힘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으면 우리는 그 또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 생전 있는 동안 계속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나이 먹으면서요, 절대로 썩어간다고 할까, 뒤로 후퇴하고 퇴행하는 삶을 산다까,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힘있게 사셔야 됩니다. 계속 전진하셔야 돼요. 우리의 몸은 점점 뒤로 처진다 할지라도 체력 떨어지겠죠. 근데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져야 돼요. 지혜가 더욱더 번뜩여야 돼요. 지식도 넘쳐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너 공부하지 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부목사 있을 때 제 윗분이 저를 공부하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하지 말라고. 성령 충만하면 되지. 무슨 공부를 하냐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공부를 계속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 어떤 신학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난 그거 지금도 후회하지 않거든요. 그 모든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얻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 교회 일을 게을리한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저 부목사 10년 동안 있으면서요.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만하면 저는 거기서 1년 52주면 52를 쉬어야 되잖아요. 난 그거 안 쉬었어요. 뭐 특별히 수당 받았냐? 그것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공부한 것이 난 죄가 아니거든요. 공부하는 것이 인간적인 어떤 욕심을 산다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필요에 의해서 했어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 목사로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미움을 받았어요. 그 자기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근데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제가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거를 이제 제가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울 것이 많아요. 근데 어떤 의사가 이렇게 교수가 있고 펠로우라고 이제 또 그 레지던트라든지 또 이런 사람들 총괄하는 어떤 그 교수 이전에 펠로우가 있어요. 근데 이 펠로우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전공의가 있는데 이 레지던트라고 하죠. 전공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교수가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 전공의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뇌를 수술하면서 어떤 바늘을 넣는데 그 바늘 좀 깊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본 거예요. 근데 교수가 수술하니까 그걸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을 관찰하라고 했는데 그 펠로우, 교수 밑에 바로 있는 이 펠로우는 수술 끝났다고 하면서 이제 네가 알아서 해 하고서 그 전공의한테 여자 의사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이 전공의 이 사람이 계속 관찰하는데 바늘이 너무 깊게 들어간 것 같다. 다 이제 그 엑스레이라든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있으니까. 근데 이 수술받은 그 환자가 한쪽에 이게 힘을 자꾸 잃어가는 거예요. 팔에 힘이 저한테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공이 또 한쪽 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위에는 그 펠로우 교수 밑에 있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 이런 이상이 보인다. 동공이 좀 더 확장이 됐다. 이 손 움직임이 좀 흐려졌다. 아까 제가 보니까 이 바늘이 좀 더 깊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출이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의심이 된다니까. 네가 뭐 알아? 자기가 더 뛰어나다는 거죠. 네가 뭐 알아? 그냥 지켜봐. 네. 다음에 보니까 또 더 안 좋아졌어요. 동공이 더 열렸어요. 또 가서 얘기합니다. 야, 사람가 머리 다시 함부로 여는 거 아니야. 지금 아까 CT 찍었는데 또 CT 찍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 좀 지켜봐. 나 들어와 쉰다. 찾아가면 또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갔는데 이제는 이 힘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게 딱 들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또 가서 얘기합니다. 이번 이게 완전히 동력이 이 한쪽 팔 이번 힘이 완전히 떨어졌다. 동공이 더 크게 확장됐다. 제가 교수님한테 연락하겠습니다 했더니 내가 갈 테니까 기다려봐. 그러니까 전공의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요. 소리를 버럭치는 거예요. 선생님 언제요? 지금 당장 급한데 지금 당장 안 하면 안 돼요. 난 지금 내가 교수님께 연락을 할 거예요. CT 찍으면 뭐 준비할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급히 와가지고 보니까 진짜 출혈이 있었어요. 그 출혈을 다 이제 선 보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거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빨리빨리 손을 쪄가지고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 다른 의사한테 선배 의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위에 선배한테 제가 너무 말을 막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했더니 그 사람은 뭐라 하냐면 그래 너 잘못했어.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정중한 사과하겠습니다 하니까 그게 아니고 너 왜 보다 더 빨리 이건 해야 됩니다라고 왜 네 얘기는 안 해. 결국 네 말대로 됐잖아. 네 말이 옳았잖아.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싸워야지. 응? 이건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강하게 얘기해야지. 그래야 환자 살리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 선배 후배 관계에서 눈치 보고 그게 뭐 어떤 서열 따지고 이러면 생명 놓치는 거야. 이게 생명하고 관계되는 것이라면 더 싸워야지. 더 싸워서 네가 확신 든다면 문제가 있다고 확신 들면 싸워야지.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이 환자 잃어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 환자 죽는 거야. 멋있잖아요. 그 선배 그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용기를 주니까 다시금 의사가 무엇인가. 그래요. 우리 아버지 나라 영원토록 있잖아요.
이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우리 이 나라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모든 권한이 아버지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럼 우리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실까?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보셔야 돼요. 왜? 살리기 위해서. 그 다른 의사가 너 잘못했어 그러니까 자기 선배한테 막 소리 지르고 한 거 그거 나무라는 것보다 그렇지 서열이 중요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의사는 네가 너무 약하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미리 했어야지. 미리 했으면 그 환자 더 덜 고생했을 거 아니야. 자칫하다가 네가 타이밍 놓치면 이 환자 죽을 뻔했잖아. 살리려면은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서열 같은 것도 이거 아니라 네가 확신 들면은 서열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이 환자 목숨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고요. 생명 살리는 것에 집중하신 거예요. 그 나라가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생명에 초점 맞추고 하는 이런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 방침이 그 목적이 영원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명에 초점 맞춰야 돼요. 가정에서든 이런 교회 생활에서든 사회생활에서든 그게 참 맞춰야 되는데 솔직히 이 세상 그렇지 않거든요. 이 세상 그렇지 않아요. 왜 백신을 구입을 못했어요? 우리나라가요. 다른 거 돈 아끼느라고?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거기 정치적인 목적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다고. 그러면 이 당시에 백신만 제대로 들어왔으면요. 계속 백신 놔가지고 이 델타 바이러스 감염되게 되면 확실히 증거가 있어요. 이 델타 바이러스 감염이 됐다 할지라도 백신을 맞게 되면은 중증 환자로 안 간다는 거예요. 사망률이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신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지금 청와대 그 방역 기획관이라는 사람이 정경 씨보다 더 높은 위치가 됐어요. 거꾸로 돼가지고요. 참모되니까. 정경 씨는 제대로 된 공무원인데 이 기획관은 아니에요. 비서관이니까 참모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청와대 참모는 참모들의 목은 왜 있는지 아냐. 잘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잘릴 수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라도 그냥 별정직 공무원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백신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 사람 한 사람 말 들은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백신이 없어가지고 중증으로 돌아가 죽었다. 난 그런 거 생각합니다. 대통령도요. 사람 죽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가. 자기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 말 듣고서 여러분들 좀 불편하시면 계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저는 뭐 이 사람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생명은 목숨은 하나예요. 그죠? 저도 부목사 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그냥 몇 사람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수술을 앞두고서 간암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그 의사는 간에 있는 암세포를 항암 치료해가지고 작게 안 되면 수술해가지고 어쨌든 완치기로 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부목사님이었거든요. 그분한테 의사가 목사가 돼가지고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하고 있다 가서 기도하는 가서 기도할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은 또 그날도 퇴원 신청해가지고 퇴원해가지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왜 남의 목숨 가지고 장난하냐 이거예요. 본인이 결정하도록 해야죠. 그건 자기 몫이니까. 내 생각에는 기도하는 가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잘 결정하세요. 결정은 본인한테 해야지 자기 목숨 아니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난 그래서 부목사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배운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 이 목사는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서 누구의 성도님들에게 어떤 정보를 줄 때 가장 정말 최선의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지 어줍지 않게 그냥 뭐 불필요한 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제 몸이 상하긴 해요. 더 많이 관심 갖고 하다 보니까 몸 상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게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제 자랑 아닙니다. 우리도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아니라고 쉽게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아버지라는 영혼이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이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사람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당신의 아들,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육신을 입혀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그분이야말로 정신 나간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때 쉬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직전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번민스럽다. 오죽하면 제자들에게 당신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 두려움,
이 공포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겠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근데 그 제자들은 이분 우리 주님께서 누가 날 데리고 가? 주님을 누가 체포해 갈 거야?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 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 주님을 끌고 갈 거야? 주님께서는 내가 죽을 지경이다. 나 좀 이제 기도해달라.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잠만 잤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들을 더 키워서 성숙시켜서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또 대신 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나라의 방식이에요.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이에요. 어떻게든 살려서 힘을 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 그거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통치 방식은 영원한 거예요. 그 동일하게 가는 겁니다. 우리도 따라가셔야 돼요. 우리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지만 나는 어떤 부분을 너희에게 이 부분을 맡겨서 나와 함께 생명 살리는 데 동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할 때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뭐겠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어떻게 힘을 주시는가를 계속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 그 구한다는 것은요, 영어로 말하면 seek예요. S-E-E-K. seek는 뭔지 아시나요? 제일 처음에 말하는 것이 찾는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거. 그 단어의 그 성경적인 개념은 뭐냐면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저녁 때 우리에 놓고 보니까 한 마리 양이 없는 거예요. 이 주인이 어두워졌는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다시는 또 나간 거예요. 그 양을 찾으러 나간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 찾는다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단어고 영어는 시크예요. 우리는 구한다고 하니까 기도하는 걸 생각하냐? 아니에요.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 가지고 계신 그 나라는 아버지께서 권한 가지고 영원토록 이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찾고, 그죠? 문을 두드릴 수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많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이 생명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러면 생명사역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생명사역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셨을까를 연구해야 되잖아요.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 성경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특별히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했으니까 이게 난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의 생명사역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러면 부르심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론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것인가? 이거 배워야 돼요. 찾아야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성경 보고서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보셔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을 온전하게 행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내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것입니다만 여호와께서는 특별히 여러분의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후손인 여러분을 많은 민족 중에서 택하여 오늘날처럼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께 순종하고 고집을 피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상속이 있다고 그랬죠. 그 상속은 뭘 통해서 얻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것인데 그 고난이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연구하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한 그런 지식을 얻으려고 힘을 다하세요. 남들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 위해서 여러분 많은 쉽게 말하면 누군가에게 우리나라 대기업이 잘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나라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그들의 영혼에 육신이든 정신적인 것은 영적이든 그들에게 진정한 먹거리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준비해서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나라가 영원하다? 우리 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우리 영원토록 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자리 보장을 꼼짝 못한다 할지라도 그 누워서라도 생명사역을 계속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우리 삶을 힘있게 살다 보면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상급 그대로 받습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군데 하나만 더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오만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서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라고 말한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용없는 일이며 그의 명령을 지키고 우리 죄를 슬퍼하며 탄식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교만한 자가 복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잘되며 하나님을 시험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 했다. 그래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니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좀 속된 말은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뭔 유익이 있겠는가? 그의 명령을 지키고 우리 죄를 슬퍼하며 탄식해봐야 뭔 소용이 있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교만한 자가 복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잘되며 하나님을 시험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 이 시대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매번 사람들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뱃속 참기고자 남을 희생하고 악하게 하고 짓밟는 사람들이 여전히 잘 살고 잘 먹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잘 살게 된다. 나 이제 그렇게 살겠다. 마음대로 하라지. 우리 천년만년 살아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책임질 날이 오는 거예요. 영원하기 때문에. 아버지 나라가 한 10년이 끝난다 그러면 그래 아버지 나라 끝나는데 내가 뭐 거기 뭔 상관이 있겠어. 아버지 나라는 영원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고 더 열심히 될 수 있어야 되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은 아버지 것인데 다 내 것이냐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예물도 제대로 드리세요. 우리가 아버지 것을 내가 받아 사는 것인데 왜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하고 살아야죠.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것을 잊지 말라고 해서 10분의 1을 주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주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 왜 안 하세요? 당연히 하셔야 돼요. 당연히 해야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데 그 나라에서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11조 안 드린다. 죄송한 얘기지만요. 의로운 행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요? 의인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이제 신앙 천년병이나 몰라서 그렇다. 적어도 신앙생활 3년 넘게 되면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헌금 유세 분명히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 받으라고요. 그 물질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할도리 못하고 할도리 못했는데 무슨 하나님께 어떻게 뭘 구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보살핌을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해야 될 도리 반드시 하세요. 충성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주님 섬기세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짐을 하나님께 11점 가장 기본적인 것에 드리세요. 드릴 수 있는 것이면 더 드리세요. 여유가 있다면요. 여러분 인생 잘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기회를 놓칩니까? 그 언젠가 나 두고 갈 거 거기에 마음 뺏겨가지고 더 큰 걸 놓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더 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마땅히 할 수 있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역대상 그 29장에 있는 말씀은 9절부터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부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믿음 가지니까 다윗이 복받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리심과 형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영원히 있게 하셔야 돼요. 그 기회 놓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그 이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그 3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앞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교만한 자가 복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잘되며 하나님을 시험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뭐 주절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의 이름을 그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주셨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요. 뭐 교만한 자가 복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잘되며 하나님 시험에도 벌 받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 없는 얘기 막 축구장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은 거야.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른 길 갑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의 이름을 그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두셨다. 그 기념책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우리 기념책이 기록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보물을 챙기는 날에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버지가 효성이 지극한 자기 아들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 너희는 의로운 자와 악한 자의 차이와 나를 섬기는 자와 나를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를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나라와 건설하는 것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그 보살피신 통치하신 그 품 안에 있어야 돼요.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힘과 그 권세와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부음받고 이 세상의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그러면 여러분의 상급이 영원토록 있고요. 여러분의 생명은 영원토록 존재하면서 영원토록 그 존귀와 또 상급으로서 풍성한 삶을 영원토록 살 것을 믿으시고 이제부터는 주의 나라에 관심 갖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쭉 들어보세요. 그럼 뭔가 느낌이 올 거예요. 짧은 시간이고 하려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요. 방역 단계가 높아졌는데 어쨌든 이걸 해결하는 데 초점 맞춰야 되니까 기도 많이 하시면서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씀 들은 것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로부터 더 많은 사랑받고 우리의 상급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행복하게 지내세요.